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믿는 자마다 죄를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상속, 기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또 안이 다 모인 사람들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속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악한 권세도 깨트릴 수 없는 그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삶의 갈 길을 찾아나가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써갈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부터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거기는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임직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위대한 것인지 영적으로 눈을 뜨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 반열에서 가는 사도로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 또 가르치는 교사로 다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임직을 통해 가지고 임명받은 여러분 직분들, 집사, 권사, 또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이런 타이틀은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허락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자세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내 생각으로 또 내 환경으로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피해다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직분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에이, 가지고 뭐 교회에서 그냥 하나 레벨처럼 붙여주는 건데 뭐 이러신가요? 여기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임직을 한다는 것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세우시겠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꾼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의 영광이요 정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부르심에 순응하며 내가 맡긴 그 일에 네가 순종한 거 내가 안다. 이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봉사일을 한다.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인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바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세운 일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겁니다. 세운다 이 말은 오이코도메 헬라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건물을 짓는다. 그 기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봉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받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봉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서 일하실 때는 그 조직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강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란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숙한 자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어떤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꾼들의 삶은 첫째로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은 어린아이 일을 버립니다. 우리가 몸이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또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버리는 것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였나요? 우리 때는 구슬하고 딱지입니다. 그런데 그 딱지가 호주머니에 두둑히 들어있으면 배가 불러요. 그리고 애들이 막 줄을 씁니다. 딱지 달라고. 그리고 그 딱지 많이 가지고 있는 애의 이 당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치게 해가지고 구슬이 호주머니에 있으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골목 대장들은 딱지가 많고 구슬이 많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어. 그랬을 때 딱지를 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받겠어요. 난 너무 널 사랑해. 구슬 있거든. 받아. 문제 있는 거죠. 그건 버립니다. 지금 이미 다 컸어요. 큰 사람은 어린아이 때 가지고 놀던 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날마다 성장 성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일은 버리고 이제는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는 거죠. 몸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은 버리고 성장 성숙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상식이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숙함의 첫 조건은 뭘까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 그러면 어린아이 일이 어떤 걸까요? 이 어린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린아이 특징은 딱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신이 이익만 챙깁니다. 물론 개 중에 좀 조숙한 애들은 이렇게 좀 배를 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배라는 수준도 유치한 거죠. 그 수준이잖아요. 어린아이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이제 남 돌아보는 거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면은 어르신의 삶이 뭔지를 터득하잖아요. 애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똑같이 애하고 똑같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가 우리가 시집 장가 갈 때에 부모의 자격증 이걸 어디 가서 받지 않고 그냥 부모가 됩니다. 둘이 사랑해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는 자격증을 어디서
훈련받고 받았나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냥 면허증 그냥 받나요?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실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부모가 되는 데는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애를 양육할 때에 이 성숙한 만큼 애들을 양육하잖아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애를 대하면은 참 애들이 성장 성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부부 싸움 하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 살았는데 안 부닥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닥칠까요? 부닥치면서 성장 성숙하는 거죠.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교회 공동체 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닥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일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난리냐. 이러면서 그냥 막 이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또 삐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나님 주실까요? 우리 모난 부분을 돌아보고 다듬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 서서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데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 누구는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서면 설수록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서로를 유래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대로 그걸 깨닫고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의 조건은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어린아이 유치한 것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공격하고 남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 없는 건지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자의 그 특징이 어떤지를 말씀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좀 자랐어요. 신앙으로 1년 신앙생활, 2년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그러게 되면 30년, 이미 성인이 되는 거죠. 그죠? 나이 30세 되면. 그런 신앙도 성인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럼 무슨 일을 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뚜기 같습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던져도 똑바로 서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쇳덩이가 있습니다. 쇳덩이 있는 한 아무리 발로 차도 날아가서 똑바로 섭니다.
우리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안에 이 세상 일이 있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그냥 던지면 넘어질 수는 있는데 빨딱 일어납니다. 그게 오뚜기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유혹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예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살라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세상 철학으로 누구나 다 개똥철학이 있잖아요. 그 철학으로 자기 삶을 강조하는 것,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에 근거해가지고 주장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이 빡 나를 치면은 아니 목사님은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저 말씀으로,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보세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영원한 세상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슴판에 새기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끌려다닌다면, 흔들려 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악한 영들이요 속임수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올까요? 내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일으켜요. 늘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고 빠져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뭐라고 성경 증언합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심었더라. 그리고 빠지고 마귀는 유혹하는 겁니다. 그게 너의 원래 생각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야. 그럼 그렇게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말씀으로 그냥 차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힘과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그걸 밀어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공격해 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말로 그냥 사람 마음을 다 상처 주고 말로 서로들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가 그냥 나게 해서 그냥 만남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자 할 때에 그렇게 장난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비로운 곳이잖아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그것을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넓고 깊은 겁니다. 그걸 알려면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그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신앙생활은 자라가는 걸 말하고 있죠. 그 자라가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셋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내가 부닥치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 놓여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늘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갖고 가는 거예요. 기업을 일으키실 때에도, 직장생활 하실 때에도, 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봉사하시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그걸 물어보세요. 이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은 참된 걸 하게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두 사랑이 사랑하면 서로 참되게 삶을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all things 그러죠. 모든 상황 속에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라. 주님을 닮아가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지칠 때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일을 하는데 지쳐요. 왜 그럴까요? 연약한 육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지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내가 하던 일 다 내려놓겠다고. 주님이 너희들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직분 다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지 일을 하지 말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을 닮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마귀가 그 순간을 그냥 일하지 못하게 하게끔 장난치거든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막 공동체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뻥 부닥치면은 뭐 이게 떠나면 되지 뭐 그만두면 되지 그럽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일 때문에 그만두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이 꼭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뚫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아는 것을 하나 되라는 거죠. 온전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던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딱 한 가지 방법. 말씀에 쓰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 이길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마다하지 아니고 받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 즉 우리 앞날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